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생은 처음 사는 거기 때문에 실수도 많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을 볼 때 떨릴까봐 우왕청심원 너무 많이 먹어서 나른해지고 또 힘들어서 실수한 사람들, 군 입대에서 병사들과 갈등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실수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일들, 처음 부모님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또 정년 은퇴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처음 무엇인가 진행할 때 사람들은 실수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신혼여행을 물어보면 참 미안합니다. 목사님, 신혼여행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은 강원도 다녀왔다고, 설악산 다녀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물어보면 우리 은희가 웃는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신혼여행비로 38만 원 들었다고. 근데 대게를 사기 맞아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20만 원 대게를 먹었어요. 그리고 기름값 5만 원. 선물도 샀어요. 그 돈으로. 이렇게 선물도 사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많이 창피했나 봐요. 내가 진짜 그때 한 번 더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차도 좀 좋은 거, 제일 작은 차, 그 강원도를 넘어가는데 아내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진짜 이거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뭐냐면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가 되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것,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가? 오늘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그 모음에 따라 지은 시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뒤죽박죽입니다. 매끄럽게 논리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논리적이질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뒤죽박죽이고 힘들 때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왜?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 실패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가 그 모든 문제를 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다윗은 참 많은 실수를 했던 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쓸 수 있을까? 근데도 다윗 안에 있었던 신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아시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주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 위기 가운데 깨달은 것,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 가운데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요. 아, 진짜 나 혼자구나, 어려움이구나, 문제구나.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막혀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 없는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놓은 깊은 웅덩이에요. 나올 수는 없지만 그곳은 아직 물이 없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 그 공간이에요. 그 물 없는 웅덩이 가운데 요셉이 경험했던 게 뭡니까? 아무리 불러도 사람은 없고요, 나오려고 애를 써도 나올 수도 없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물 없는 웅덩이로 빠뜨리셨고 그 물 없는 웅덩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자꾸 코너로 모세요. 왜 하나님이 코너로 모실까? 방법은 하나예요. 너 손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뭔가를 의지하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부딪히는 것, 불편한 것, 하나님 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우리가 아직 깎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깎이는 그 불편함을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은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찾아서 내 길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길을 여쭤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씀 앞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면 나를 깨닫게 돼요. 모든 문제는 나예요. 성경은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면 원인은 누구에 있어요? 상대방이에요. 정치도 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답은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세상을 바꾸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되고요,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허물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가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치적인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은 보수고 이 사람은 진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믿음의 색깔이 들어가야 되고요, 믿음이 느껴지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나가고 새롭게 하고 그것으로 뚫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뭘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그 길이 보여요. 어떤 분은 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그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길을 묻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0이 넘으셔서 80이 되신 그 초신자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저희 둘이 자기 전에 꼭 손잡고 기도한대요. 아직 80이 가까우신 분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게 이상하지, 어색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가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남편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5편 전반부에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후반부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짐을 그분이 짊어지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응답해 주시고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 13절에 보면 영혼을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로움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피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외로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도, 물질의 응답도 있지만 여러분이 외롭고 지쳐 있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 마음이 금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쫓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 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근심의 상황 가운데 끌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외로움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고난이 없도록 근심이 없도록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 두려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 18절 19절에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에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 어느 날인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 안에서 다시 기쁨이 샘솟고 평안해지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안에 자꾸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 나오고 내 안에서 막 그것이 넘쳐 흐른다면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앞에 있는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뚫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늘을 보지만
땅에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다윗이 경험했던 시편들을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어떨 때는 그 안에서 분노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화남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만 다시금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기쁨이 충만한 것.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받고 새 힘을 얻는 것. 오늘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